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전진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일정 거리를 이동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냉장고에 전기를 차단하면 냉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금방 상하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냉기가 사라지고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전원을 다시 넣으면 냉기가 공급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시 됩니다. 페달을 다시 밟으면 자전거는 다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한 동력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 말씀에 깊이 빠져 기도하다가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때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겨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기쁘게 넘어가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실증이 느껴지고 무력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부담감이 찾아오면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언제부턴가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공동체 예배가 멀어져 버렸고, 말씀과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체들 간의 나눔이 불편해지고, 작은 일에 자존심이 상하고, 봉사와 섬김이 불공평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에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신앙의 동력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부르셔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은 계속 상승해야 돼요. 좀 가다 푹 주지 않고, 좀 가다 푹 주지 않고, 좀 가다 푹 주지 않고.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예수 믿는데 신앙의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말도 못합니다. 때때로 거품을 울고 쓰러져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지 멋대로 들어갑니다.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멋지게 폼을 딱 잡고 9명이 삥 둘러서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상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훈련 나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위에 손만 얹으면 벌떡벌떡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오늘은 무슨 영문인지 9명의 제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귀신은 끔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확신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주저앉아서 한숨 짓는 때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동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하고 거기에서 멈춰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40년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신발과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 광야길을 살아내고 40년 견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핵심이었다고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철로 역정과 같은 삶, 이 광야의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돈 세다 밤을 지새해 놓은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동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중단되어지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처럼 팍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신앙의 동력이 차단되면 얼마나 무기력하게 주저앉는지를 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 전도 훈련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이 떠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지만 귀신은 떠나가기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고 해보려면 해봐라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더 소리를 비명을 지르며 덤비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몇 달 전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이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많이 해봤죠?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때. 수련회 하면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요? 예? 며칠이라고요? 우유보다 짧다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수련회 때 뒹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뭐 방 안에 은사다 받고 난리 지기지만 며칠 갑니까? 며칠 갔어요? 그 이유가 오늘 제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동일한 것이라고요. 그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그 은사와 능력은 여전히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받은 은사와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에서 300만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에 하루마치만 거둘 수 있었어요. 이 만나는 절대로 저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욕심을 부려 이틀치, 일주일치, 한 달치를 거둔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만나가 바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영적인 삶이 유지된다는 것은 유지된다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 광야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도로 찾고 있어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무장한 이 세상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미혹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등불 빛인 거예요. 내 앞에 밝은 등불이 환히 비치고 있으면 어둠은 스며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둠은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어떤 날은 켜져 있고 어떤 날은 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불을 밝혀야 돼요.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날마다 먹어야 할 만나인 것입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에 먹은 만나가 아직도 내 길의 빛과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런 얘기 많아죠. 내가 왕년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근데 어쩌라고. 내가 왕년에 집 팔아서 교회 성전건축을 몇 번을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사냐?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에 먹었던 그 만나는 오늘까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날 그때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러므로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듯이 냉장고의 전원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쫑가다 푹.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맨날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마나 했는데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장로 세워놓으면 교회를 갖다 지 멋대로 지고 흔들라고.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100% 전락합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고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한순간에 그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붙잡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같이 제발 살면 안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정말 그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그 십자가가 무너지니까 그 십자가 무너진 틈으로 지금 온갖 세상의 시대 정신이 다 들어와 교회가 엉망진창됐지 않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될까? 나는 얼마 전에도 불과 며칠 전에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 이상하다.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참 재밌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죠? 제자들만 있죠? 큰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물어요. 사람들 없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물어보면 쪽팔리잖아. 그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왜 조용히 물어요? 기가 죽었잖아. 완전히 지금 뭐 파김치가 된 거야.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방방 뛰며 난리 쳤는데 오늘 왜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기서 이런 종류, 이런 불의는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 귀신 같은 존재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귀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냅니까? 얼마 전 전도훈련 갔을 때 예수님이 뭘 줬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를 줬어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 능력 줬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 번 주신 능력은 영원히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폐잔병 돼버린 거예요. 파김치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찬송했죠. 울면서 통곡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언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라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십자가 지러 가라고 십자가 어깨에다 턱 걸쳐줬습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사명 이거 위하여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은혜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아골골짝 가라고 하셨습니까? 달랑들어도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주님 위에 이 생명 노래 놓겠습니다. 내가 네 입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 그 능력, 그 열정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사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폐잔명같이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눈앞에 작은 이익 앞에 벌벌 떨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은사, 능력, 달란트 그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목표를 세웠는데 며칠 못 가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질까요? 왜 이번만은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째서 작심삼일일까요? 그리고는 제자들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리고 앉아서 안 된다고 틀렸다고 낙심하고 앉아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과거에는? 처음부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했습니까? 과거에는 가능했죠. 저도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 가능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만나를 먹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경험해 봤으면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다리우 왕이 허락받고 왕의 어인 도장을 찍어서 공문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다니엘은 정적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왕이시여 나를 신임하시죠. 저들은 지금 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다니엘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다니엘 6장 10절 바로 전 말씀으로 한번 돌려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늘 계속 사용했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상황과 여건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거나 늘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의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다니엘의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간절한 이 기도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그의 일생 전체가 포함된 게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 17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잼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덤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열흘 후에 고기 먹은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윤기가 더 잘잘 흘렀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그의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더 승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섰습니까? 메대가 섰어요. 메대가 무너지고 나서 어디가 섰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제국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3번 했어. 주인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전히 왕 다음과는 최고의 자리, 총리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때 주신 바벨론 최고의 박사보다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꿈 해몽 잘하는 점쟁이를 갖다가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앉히겠어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어린 소년 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은혜. 그게 다니엘의 뭐예요? 은사고 능력이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힘이 붙고 파워가 그 속에 붙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권세 아니에요. 그 다니엘의 권세가 바로 총리 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유지됐어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 이 은사, 이 달란트가 어떻게 유지됐어요? 그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바벨론의 박사보다 10배나 승한 지혜와 총명 주셨으니까 총리 한번 해먹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다? 벌써 끝났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 우상잼을 먹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가 제국의 서열 2위의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사자굴 앞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사, 달란트, 능력이 끊임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니까 그 단사와 그 달란트, 그 은사들이 계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옛날에 뭐 금식 며칠 했다고 악년에 금식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 좀 하고 신앙생활 잘 해봤다고. 그거 갖고 자랑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막아요. 날마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만나를, 그 만나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미치지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신들이 주는 게 뭡니까? 육체의 정욕과 쾌락. 육체의 정욕과 쾌락, 세상의 신들이 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능력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고요. 세상 신들, 사단 마귀가 주는 게 어둠이라고요. 그 어둠에 복음의 빛이, 만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면 그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쾌락의 정욕들이 다가올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 그 만나, 빛과 그 등불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의 유효기간이 우유보다 짧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 던지는 미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은커녕 뭐 같이 즐겁게 놀고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모양은 멋진데 예수 믿는 자의 변화와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세상 광야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좁은 길. 날마다 만나를 먹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 신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단된 신앙의 동력이 다시 공급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듣는데 또 저 소리 안 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단순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과거 얼마 전에만 해도 귀신 쫓아냈는데 오늘 왜 안 되지? 기죽어가지고 파김치같이 무기력해서 예수님께 왜 그러나요?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묻는 그 꼴, 그 모습.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 돼요. 기도의 전원 공급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 달란트들 다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IQ가 높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다 잘하는 달란트, 은사들을 다 주셨다고요. 다 주셨는데 그게 뭔지 왜 발견을 못해요? 발견했다 할지라도 왜 그 은사 달란트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들로 나타나지 못하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다니엘은 어린 소년 때 받은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 달란트가 끊임없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전원이 공급되니까 사자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자로 쓰임받는 것.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형리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당신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아 그럼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이 여러분 삶에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페달을 쉬지 말고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전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 위대한 엘리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